저희가 계속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탐욕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 그리고 오늘 탐욕, 다음 주가 이제 나태로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죄를 살펴보고 있는데, 탐욕에 대해서는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 3주에 걸쳐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시험에 들까봐 오늘 하루 해보려고 해요. 어쩌면 그만큼 탐욕은 어떤 특정한 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이야기가 다 탐욕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영역까지도 탐욕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탐욕, 욕심,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생각보다 그다지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는데, 막 과한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데,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돕기도 하고 나눔도 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그다지 탐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맞고요. 그런데 탐욕을 이런 측면, 즉 욕심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그걸 가장 잘하는 게 불교잖아요. 불교. 탐욕을 욕심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불교잖아요. 그래서 금욕하고 절제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자, 이런 이야기는 불교가 가장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 건 맞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아닐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탐욕은 단지 욕심 부리지 말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욕심의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성경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탐욕은 욕심이 많으냐 적으냐,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많은 탐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탐욕의 근원이 무엇인가, 탐욕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에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 그 탐욕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 어쩌란 말인가,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으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생수를 공급해 주는데 내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생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내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을 우리가 파겠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게 2가지 죄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다, 이런 거죠. 자, 이게 탐욕인데요. 그러니까 탐욕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대신할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욕에 대해서. 탐욕은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할 만족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든다. 즉 다른 신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찾는 거잖아요. 이 다른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 근데 이 다른 신은 결국 뭡니까? 나를 만족시켜주는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켜줄 다른 신을 찾는 것, 이게 내가 만든 신이죠. 내가 만든 신. 그래서 탐욕을 내가 만든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게 과연 뭐고, 그렇지 못한 삶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욕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욕구를 줄입시다, 우리의 욕망을 줄입시다, 이런 건 이제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줄이면서 살아가는 거 오케이,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욕구 자체가 문제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욕구하는 존재로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욕구가 무엇을 향한 욕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어떤 욕구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서 펼쳐가기 위한 욕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펼쳐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정도를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공급된 것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펼쳐가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상태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이 욕구를. 이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것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적절한 공급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욕구할 수 없으면 내 만족할 수 있는 공급을 기대하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공급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 탐욕의 시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5절이에요. 창세기 2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아직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2장 5절 이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거든요.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 합니까?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대요. 여기 열매를 맺으려면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고 뭐 이래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대요. 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합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땅을 아직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경작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도 햇빛도 바람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있는 열매 그냥 따먹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아직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하셔서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해서가 아니지요.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창조 질서의 열매는 땅을 경작하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네가 이 땅을 경작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고 바람도 줄게. 그렇게 열매가 맺게 될 거야.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고요.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고 햇빛과 바람을 적절하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급은 아담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충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었죠. 그렇게 해서 열매가 얻어졌을 거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딱 땄을 때 아담이 야, 내가 이거 수고해서 얻은 열매는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노동의 목적이 이 땅을 경작하는 경작 노동의 목적이 자기 소유를 늘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아담은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 사용된 노동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열매는 자신을 포함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공급되어야 될 하나님의 공급이었다는 것을 아담은 알게 된 거죠. 여기서 경작하다
이 땅을 경작할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할 때 이 경작하다에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말이 예배하다는 말이에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동, 이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하는 수고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찬송을 거룩하게 불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면 그거는 자기 만족적인 예배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예배죠. 근데 이 예배 시간 자체, 11시 20분에 시작하는 이 예배 시간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예배 드렸습니다. 출근 도장 딱 찍고 가고, 그럼 내가 예배 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갈망하고, 내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역이든 어디든 학교든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하는 수고잖아요. 아담의 노동과 그로 인한 열매가 무엇을 위함이었는지가 보이시죠? 이때 아담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적절하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였어요. 그럼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질서가 깨지면 탐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은 이 질서가 깨졌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게 가인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4장 2절 읽을게요. 창세기 4장 2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농사하는 자,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말은 좀 의역이고요.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흙을 경작하는 자. 흙을 이제 아담아라고 하는데요. 흙을 경작하는데, 아까 앞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된 이 땅을 경작하다의 의미인 거죠. 아바드. 이 아담아, 흙을 아바드, 경작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아, 흙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담아, 흙에 하나님의 생기, 이걸 네슈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신 거예요. 아담아의 네슈마, 흙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가 된지라, 참 인간이 된지라, 살아있는 자가 된지라, 이게 인간의 창조거든요. 그럼 이게 아담아의 네슈마, 흙의 생기가 합쳐져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 생기가 빠져있는 상태, 요 아담아, 요 상태, 요 아담아를 섬기는 자였다, 요 아담아를 경작하는 자였다, 요 아담아를 예배하는 자였다, 이런 의미라고요. 농사하는 자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빠진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예배하는 자, 이 의미인 거죠. 가인의 경작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경작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동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는 노동이 되어버린 거죠. 당연히 노동의 결과인 열매는 가인 자신의 소유라 여겼을 테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적절한가가 아니라 내가 만족할 만한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거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파고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애써서 노동했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시기가 난 거예요. 왜요? 이미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가인의 모습이었다고. 이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에 담겨진 의미예요. 이게 탐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지 못하는 삶,
자신의 노동과 섬김과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지 못하는 삶. 그래서 내 소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적절하게 공급되었다는 신뢰보다는 나를 만족스럽게 하는지에 집중되어 있는 삶. 이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정리하면 탐욕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방향을.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욕구하도록 창조됐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도록 이걸 욕구하도록 창조됐거든요. 이 욕구가 방향성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욕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내가 욕심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경작해 가야 될 땅이구나. 내 가정이 또는 내 직장이, 내 지역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놓으셔서 이 땅을 경작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요즘에 그 영츠하이머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젊은이를 뜻하는 영과 알츠하이머의 합성어예요. 이게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는 심각한 질병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사고 능력이 저하되고 자기 삶의 주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일 수밖에 없죠.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하는 삶인 거예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걸 심사숙고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여과해서 내 삶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외부에 들어오는 자극에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감각적으로 반응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 주변을 돌아보세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라는 게 뭡니까? 점점 더 갈수록 쾌락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들, 눈을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이 폭력인지도 모른 채 행사하고 있는 폭력, 이것이 성적 방종인지도 모른 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성적 문란함,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내 삶의 행복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지요. 요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조금만 문제를 일으켜도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상담 잘 안 하시거든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처벌을 하든가 안 되면 그냥 자퇴를 권유합니다. 보통은 아이가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면 붙잡아 놓고 상담도 하고, 그래 너 정말 그러면 안 된다, 너 선생님과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애를 쓰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학교와 선생님들의 모습일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부모님 상담하면서 얘 자퇴시키시죠. 이게 굉장히 쉽게 나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게 선생님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냥 아이들이 올바른 삶과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게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정서적 결핍을 자연스럽게 겪고 있는 이 시대,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을 점점 잃어가는 이 시대, 주변에 힘겨운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시대, 심지어 교회조차도 점점 더 배타적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놓으셨던 것처럼 나를 지금 여기에 놓으셔서 경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보여주신 땅이구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이 땅을 경작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적절하게 비도 햇빛도 바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내 소유가 많든 적든 이 세상을 경작해 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적절한 정도의 공급이라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 내가 지금 가진 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기에 저를 통해서, 지금 저에게 허락하신 소유를 통해서 이 땅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지역을, 내가 속해 있는 이 삶의 현장을 경작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경작해야 될 땅이 보이셔야 돼요. 내가 경작해야 할 일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커피 한 잔의 위로일 수도 있고요.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공감일 수도 있고요.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섬기는 봉사일 수도 있고요. 내 생활비의 일부를 떼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나에게 경작하라고 허락된 땅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경작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공급을 주실 거라고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내디뎌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로 살아가는 삶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회복하신 창조의 질서였던 거죠. 그 창조의 질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 이런 고민, 이런 갈망이 없다면 그게 탐욕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큰 소유를 갈망하지 않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런 질문, 이런 고민, 이런 갈망이 없다면 그 상태가 탐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욕구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펼쳐져가는 존재로, 그런 욕구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욕구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생명으로만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욕구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욕구하는 존재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가진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욕구를 가지고 죄된 본성을 지닌 내가 이 세상에서 갈망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이런 고민을 하지 못하고, 이런 갈망을 갖지 못하면 그 자체가 탐욕이라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탐욕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해서, 금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욕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나를 절제하면서, 내가 좀 탐욕을 해결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복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죠.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추기는 이 사단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욥기에 나와요. 욥은 부자였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 욥을 향하여서 사단이 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욥기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 찾으라고 해서 짜증나지 않으시죠?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사탄이 욥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이 두 시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구약 761페이지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탄이 욥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주신 그 소유를 가져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단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어요. 소유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소유.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소유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경작해 갈지,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많아도 적어도 세상을 경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공급일 테니까요.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세상을 경작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얼마나 주셨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은혜가 없는 삶이 되는 거고, 은혜가 없는 삶이 되면 욥은 하나님이 욕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욥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사단이 인간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방법이죠. 내 소유에 초점을 맞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는 좀 나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이 사단의 시선에 너무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 대신 사탄의 시선으로 채우는 삶이죠.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담의 노동이 자신을 예배하는 가인의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매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열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대감이죠. 그래서 탐욕은 치명적인 죄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또 다른 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끄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낙스,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 그분들의 글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특히 이 탐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들보다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어쩌면 웨슬리 목사님이 사셨던 그 당시 영국 사회가 그랬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당신의 성도들한테 이 탐욕을 경계하는 설교들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글들을 보면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탐욕에 대한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들이 참 많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의 절정은 지갑에서 나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셨는 시대 당시 영국 사회에는요, 산업화가 막 진행이 되면서 동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장주야, 사장이야. 우리 공장에 100명이 필요해, 직원이. 근데 시골에서 막 올라오니까 노동자들은 막 20만 명, 30만 명인 거예요. 한 달에 노동자들에게 한 적정 월급이 100만 원인데, 그 워낙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10만 원만 줘도 일할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10만 원을 받으면 이게 하루 세 끼도 못 먹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막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다 단순 노동이니까 한 10살, 11살 아이들은 6만 원만 줘도 일을 하는 거예요. 6만 원 받으면요, 그때 시대에도요, 이게 돈은 그냥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근데 그조차도 못 받고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 공장 주들은요, 6만 원을 주고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을 벌었겠죠.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다 그랬어요. 다 그랬다고요. 도시가 그랬다고요. 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게 너무, 공장주들도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노동자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6만 원 주는데 일 시켜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이게 그 시대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공장주들이요, 그렇게 돈을 벌고 주일날 와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 웨슬리 목사님이 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와서 헌금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신앙의 절정은 지갑에서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을, 신앙의 절정은 지갑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향해서 힘 다해서 지갑을 열어서 헌금하시오, 이런 의미로 이제 가끔씩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시 공장을 경작해야 할 하나님의 땅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설교가 당시 공장주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들렸습니까? 다 그러는데 안 그런 사람 없는데 여기서 이제 확 이제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고 확 당겨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게 들렸겠습니까? 다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유별나게 저러시나? 꼭 저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건가? 얼마나 많은 반발과 불평들이 있었겠어요. 왜 꼭 저렇게까지 여목사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쳐야 되는? 왜 꼭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하시나? 뭐 이런 반발과 불평들이 없으시죠? 여러분, 그 탐욕을 경계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거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을 나누라.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비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돈 벌고 노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축하고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나눠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욕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작해야 되는지 이것을 욕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에게 허락된 소유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허락된 소유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공급이겠구나. 이거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느 순간 자기에게 쌓이고 있는 소유에 점점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더라는 거예요. 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얼마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조금 더 많아지면 막 좋아졌다가 조금 더 떨어지면 근심했다가 뭐 이런. 그러면 이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은 점점 더 희미하게 보이고 사단의 시선에 지배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6만 원 월급 주고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처럼 공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런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불러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백해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런 방식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탐욕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는 하는데 이것으로 위안은 삼는데 이 공장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탐욕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긴장시키는 경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평화교회가 안중에 있잖아요. 안중에 크고 작은 교회들 다 해서 저 구시가지 이렇게 조그만 상가 있는 교회들까지 다 해서 대략 교회 숫자가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중 안에 시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들의 11조의 11조만 모아도 안중에 있는 한 45개 교회들의 11조의 11조만 모아도 안중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 좋은 대안학교 하나 설립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경작하도록 허락된 땅일 수 있잖아요. 이 안중에요 독거 어르신들 우리 한 200가정이 좀 안 되거든요. 독거 어르신이라고 하면 자녀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그래서 안중에는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게 돌보는 분들이 안 계셔서 교회들이요 11조의 11조만 모아도 이분들의 이 어르신들의 돌봄과 장례까지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경작해야 될 땅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성도님들 이 얘기 들으시면서 목사님 또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교회가 있는 이 땅을 경작해야 될 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놓으신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교회들이 이 지역에 허락된 하나님의 이유를 묻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야 될 그래서 경작해야 될 땅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들의 자기 교회의 크기에 집중하게 되고 자기 교회 크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탐욕이라고요.
그게 교회가 가진 탐욕이라고.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삶이 쉽지 않아요. 나만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보여지고 뭐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세상의 질서에 너무 쉽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냥 제 안에 있는 어떤 이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이 모습들이 참 많아요, 제 안에서. 예전에 작년 즈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요 코로나 전에 건축을 했어요. 엄청 크게 건축을 했어요. 되게 비싸게.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계셨고요. 근데 저한테 한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목사님이 연락을 주시니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죠. 근데 교회를 저를 쭉 구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건축한 교회를. 예배당을 딱 들어갔는데, 저희는 이제 빔 프로젝트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면 LED 액정이 있는 거예요. 1억짜리라고 막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1억짜리 LED 액정. 눈이 막 호강을 해. 막 저럴 수 있구나. 눈이 되게 좋구나. 뭐 이런. 교역자실이 따로 있고요. 담임 목사실이 따로 있는데, 담임 목사실이 우리 식당만 해요. 담임 목사실이. 식사에 막 소파에 막 뭐 다 있어. 그 식당이요. 그 주방 식당이 그 교회 건물 3층에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전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논밭 뷰에 이렇게 막 너무 좋아요. 뭐 부속 공간도 너무 많고 뭐 너무 좋아요. 교회를 쭉 구경시켜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후임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여목사님이 후임으로 오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목사님이 오시는 게 이제 부담되시면 예수평화교회 다 같이 이렇게 오면 어떠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제가 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교회가 함께 가는 거, 예수평화교회가 함께 가는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일단 거리가 멀고, 그럼 지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중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빔 프로젝트가 흐려 보이는지. 빔 프로젝트가 이게 막 눈이 아파. 막 2부 예배 마치고 나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완전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그날따라 어린이부에서 제자반을 자리가 없어서 교육자실에 했거든요. 제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애들이 제자반을 뭐야 이게 내가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게 분명히 지난주까지 괜찮았거든요. 지난주까지 이 공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든 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지금은 너무 좋아요.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보고 온 교회예요. 그리고 마음 먹으면 거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다 했던 그 교회인데, 잠시 보고 온 교회인데, 한 번 보고 와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만일 매주 그런 교회들 탐방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성도님들한테,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눈 아파서 이 빔 프로젝트 안 되겠어요. LED 5천만 원이면 공사한다는데 우리 한번 하시죠. 뭐 이런 계속 보고 오면 제 마음이 불편해서 못 보지 않겠습니까? 막 담임 목사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듣고 목사님 또 담임 목사실 하나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자, 계속 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저희 교회의 크기에 점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의도와 상관없이 저도 모르게. 그러면 그럴수록 경작해야 될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욥을 바라보는 사단의 시선처럼. 큰 교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 오니까 내가 초라해지더라. 그런데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자주 볼수록 인간의 마음이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멈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나쁜 것만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물론 제가 그게 거절하고 나서 스스로 그래도 참 괜찮다. 여박사 괜찮다. 근데 빔프로젝트가 흔들려. 물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중이 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더 넓은 공간, 더 좋은 공간을 적절하게 공급하시겠죠. 정말 필요하시다면. 중요한 건 공간은 하나님의 공급이고요.
우리의 관심은 경작해야 될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경작해야 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집중되어 가면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고요. 이게 탐욕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공간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적절하게 신뢰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경작해야 될 땅이거든요. 이 안중지역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중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 끊임없이 이것을 고민하면서 가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거든요. 이걸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태가 하나님께 적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판단의 영역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땅을 경작해야 될 땅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공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고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탐욕이지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저만의 문제입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잖아요. 우리 눈을 뜨면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그래서 탐욕은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다 그러니까 이게 탐욕인지 아닌지도 그냥 모른 채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저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나는 살고 있어.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좀 더 착하게 살면 되지. 여기에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좋은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그 이상의 삶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탐욕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탄이요, 탐욕으로 공격해서 유일하게 실패한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광야 시험을 떠올려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천하만국 다 줄게. 얼마 필요하십니까? 50억 제가 드릴게요. 나한테 절하면. 이런 거잖아요. 나한테 저라면 이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유혹이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아이들 진짜 이 학원을 꼭 보내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 엄청난 매력적인 유혹이죠. 지금 내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지금 빵꾸 났거든? 그거 대출금 내가 메꿔 줄게. 이거 엄청난 매력적인 유혹인 거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너 필요한 거 있잖아. 너 지금 필요한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너 너무 힘들잖아. 그거 내가 메꿔줄게. 그거 내가 채워줄게. 내가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것. 나한테 절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탐욕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탐욕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단의 시험에, 탐욕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 볼 때마다 아까워요. 점심 먹을 때마다 막 돗대기장 같아서 이렇게 아까워. 아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그때 잡을 걸. 이런. 이게 이 유혹이 내 안에서 가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내가 이길 수 없는 탐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길 수 없는 탐심. 이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탐욕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가 소유를 압도하는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제가 쓰는 말이에요. 존재가 소유를 압도하는 삶. 좀 어려운데 이 유치하지만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좀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희 장모님께서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좀 편찮으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딸이니까 주말 토요일 주일을 빼고 평일 동안 2주 동안 계속 병원에서 이제 간병하러 들어간 거예요.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집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2주 동안에 평일에는 아내 없이 제가 이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는 이제 어차피 기숙사 가 있으니까, 둘째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를 제가 이제 챙겨야 됐던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아이 깨우고 아침 챙겨주고, 아내가 할 때는 5분 10분이면 되는 그 일들이 제가 하니까 한 3, 40분이 걸려요.
그죠? 뭐 분명히 아침에 먹은 게 별로 없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가 있어. 아, 신기해요. 그래서 설거지를 했는데 저녁 되면 또 설거지가 있어. 아, 이 좀 신기해요. 그래 뭐 어쨌든 오면 이제 저녁도 챙겨주고, 그리고 아이 잠자리도 봐주고, 이제 빨래도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세탁기에 이제 빨래를 돌려놓고는 제가 딸한테, 야, 빨래는 네 담당이야, 수아야. 그러니까 수아가, 엄마가 아빠한테 시켰잖아. 그렇게 서로 미루다가 이틀 동안 세탁기에 넣어줘 있고, 뭐 이런, 뭐 이게. 그 제가 이제 저녁을 챙겨줘야 되니까 제가 해주는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해서 제가 하루는 맘 먹고 밥을 해주는데 갑자기 배고프다는 아이가, 아빠 갑자기 배불러졌어. 반을 남기고 막. 이게 집안일들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쉽지 않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또 하게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먹는 거를 이게 그냥 잘 안 먹더라고요. 아침에도 그냥 빵 한 조각 먹고, 뭐 점심 때는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같이 먹기도 하지만 저녁 때는 애를 먹여야 되니까 뭐 제가 하는 밥을 얘가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뭐 떡볶이 먹고, 뭐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뭘 맛있는 걸 먹던 맛없는 걸 먹던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 얘가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죠. 그런데요, 희한하죠. 아내가 이제 토요일 날 오면, 주말에 오면요, 입맛이 돌아요. 입맛이 돌아서 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뭘 먹어도. 아내가 없을 때는 뭘 먹어도 먹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냥 뭘 먹어도 상관없어 그냥. 근데 아내가 오니까 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뭘 먹어도. 그래서 주말에 온 아내한테 제가 밥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내를 몰랐을 때는 뭐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먹고 막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중요했죠.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하는 이것보다 아내가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언제부터 그랬어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존재가 더 중요한 거죠. 아내가 없으니까 뭘 먹어도 사실은 입맛도 안 땡기고 빵 한 조각 먹어도 괜찮은데, 아내가 있으니까 빵 한 조각 먹어도 배가 맛있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뭘 하느냐보다 아내의 존재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요거를 존재가 소유를 압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가 소유를 압도하는 삶.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소유를 압도하는 삶.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뭘 할지 이거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뭐 사실은 크게 뭐 의미 없, 뭘 먹든 그냥 뭐 안 먹어도.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뭘 먹어도 괜찮은 거죠. 내가 뭘 먹고 뭘 마실지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존재가 소유를 압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소유를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져 있다고 느꼈을 때, 이게 내가 뭘 먹는지 마시는지 뭘 하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려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게 별 의미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이 경험이 되니까 내가 뭐 별거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이 활기가 넘치고 내 삶이 역동적이고 내 삶이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존재가 소유를 압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능케 하는 힘이 믿음이죠. 탐욕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내 소유를 압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예수님이 내 소유를 압도하시면, 내 존재를 압도하시면요, 분명합니다. 보여져요. 내가 경작해야 될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경작해야 될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 소유를 통해서 어떻게 경작해 나가야 될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적절한 소유라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내가 경작해야 될 이 땅을 경작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존재가 소유를 압도하는 삶을 우리가 갈망할 때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내 소유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밥 먹을 때마다, 차 마실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적절하신 공급이 나를 통해 잘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내 소유를 사용할 때 나는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세요. 진짜 좋은 옷 살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사용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건강한 소유욕과 병든 소유욕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한 욕구와 탐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욕구의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탐욕적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 질문들을 던지지 않으면, 이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적 죄의 질서 아래서 살아갈 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세기 가난한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그렇게 작은 빵 한 조각을 이웃의 몫으로 떼어준 나눔, 이건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거거든요. 그냥 결단해서 나눠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살을 떼어주는 거죠. 그들이 탐욕에 저항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 아슬아슬함을 살아가는 방법.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고민해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 집에도 제 자리에도 뭐 저금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놔두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한 주에 한 끼 또는 두 끼를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한 끼를 금식할 때 그때 세이브되는 돈이 한 3,000원이다 치면, 3,500원이다 치면 그냥 딱 그 정도, 뭐 보태서 4,000원 5,000원 만들지 말고 딱 그 정도 를 모아보세요. 지갑에서 3,000원 내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월요일 점심 한 끼는 내가 금식했을 때 한 3,000원은 내가 세이브 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모아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정도의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하나님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한번 계산해서 설정해 보세요. 궁상 떨지 않을 정도,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을 만큼의 적정 금액. 우리가 한 달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 이 정도 금액이면 좀 적정하겠다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 그게 1,000원이든 뭐 10,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한번 따로 모아보는 거죠. 그렇게 모아뒀다가 뭐 사고 싶은 옷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비싼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를 바꾸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소비가 필수적인 소비라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참았다가 모아두었다가 주변의 필요를, 내가 경작해야 될 땅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10,000원 모으는 건 쉬운데 100만 원 모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작하라고 허락된 땅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경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중을 경작하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각종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실천해가는 삶, 그것이 탐욕에 대항하는 가장 탁월한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복하신 창조 질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일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경작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일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에 충분한 공급임을 신뢰하는 삶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탐욕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실천적 무신론자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실천적 무신론자로. 하지만 믿음으로만 가능한 탐욕과의 전쟁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의 소유를 압도하는 삶으로. 그래서 그 존재로 말미암아, 예수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인생에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